신약성경 27권 중에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계셨던 일 이후에, 즉 부활 이후 역사를 기록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고넬료가의 성령 강림 이후 바울이 회심하고 더불어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의 기틀을 마련한 사건이 되겠는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가능하게 한 것은 피지배국이었던 유대 그리고 지배국이었던 그 로마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일본군 헌병대장과 한국 사람의 만남,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죠.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 이게 본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그것도 권세 있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던 그 장군의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나서 그의 집에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 이제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예수의 행적을 압축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결과 설교 도중에 성령이 고넬료가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사건이 베드로를 위시한 동행인들의 유대적 관습과 전례를 뒤엎는 것으로 나타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고넬료가의 사람들이 이전에는 로마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니까 야훼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잘 듣다가 그 시간 성령님이 그냥 강하게 역사하시자 방언과 찬양과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주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한데, 누가는 이 일을 3번이나 거듭하여 반복하고 말하고, 그 중요성은 지리적인 확장 또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 의식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의미에서 복음 전파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즉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낯선 바로 그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은 전파돼야 할 것이고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연대에서 100명의 군사를 책임지는 그러한 로마 관원 혹은 장교쯤 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들었던 첫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고넬료는 굉장히 점잖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후 3시가 되면 고넬료는 기도했고 그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경건이 그의 기도와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긍휼 사업과 구제 사업 이런 걸로 증명되는데, 천사는 그에게 시몬의 집에 머무는 시몬이라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시를 하죠. 그때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는 3명의 경건한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말하면서 요바로 보냈는데, 이 3사람은 바로 고넬료의 설명을 듣고 가이사랴 남쪽으로 약 33마일이나 떨어진 요바로 내려가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와 직접 설교를 했던 내용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인데 아주 엄숙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아주 자유로우면서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독창적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가 새롭게 들려지는 그런 까닭은 그가 전한 대상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 사람이건 간에 자기 나라 사람들은 동질감을 느끼게 마련이죠. 그러나 이방인은 물론 새롭고 이렇게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들이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와 정치에 관한 분야에선 이방 문화 사람들, 즉 타국인들, 외국인들에 대해서, 외국 문화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듯한 그런 국수주의적인 면들이 다 있게 마련이죠. 어느 정도씩은.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선 바로 그러한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국인이냐 북한인이냐 중국인이냐 일본인이냐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들려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한 대한민국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느 나라 사람들은 좀 더 믿고 어느 나라 사람들은 좀 더 좋고 뭐 이러한 호불호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란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만 하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사명을 받고 국내에서 전도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북한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어떤 사람은 동남아로 어떤 사람은 유럽으로 가야만 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 나머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듯한 그런 비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나라를 빼앗겨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능력은 굉장히 우습게 여겨지는 이스라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사람들의 역사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그 자존심은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비록 그들이 정치적인 힘이 약화해서 나라를 잃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선민이라는 의식을 잃지 않았던 거죠. 우리도 일제시대 때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던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였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와서 야훼 하나님,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적 관점에서 보면 이 신앙은 굉장히 독특한 신앙입니다.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믿으면 좋지. 보통 이제 불교에서 그런 태도를 많이 취하죠. 또 왜 그러냐면 힌두교가 막 그렇기 때문이죠. 힌두교에서는 불교를 일반적으로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래 부처도 믿어. 예수도 믿어. 신 하나 더 늘면 좋지. 그래서 일본의 도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힌두교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의 종교들에서는 신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신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기도 주된 신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 신이 드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이슬람교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절대적인 일신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그 다른 신을 갖다가 여기다 어설프게 갖다 대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믿지도 않고 아주 불가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일신교를 믿는 종교의 사람들에게는 다신교의 사람들이 참 편협해라는 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다신교를 보는 건 그것은 종교나 미신이지 신앙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무슨 돌에도 절하고 돼지 대가리에도 절하고 그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낮겠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위대한 문화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사람들 보기에 대단한 일을 만들어도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딱 그것뿐인 거죠. 돼지 대가리. 돼지 대가리다가 절하고 싶은 마음. 그게 그 사람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감히 당대히 말하는 거죠. 무릎 꿇고 들어라. 돼지 대가리에다가 절하는 거 아니다. 왜? 돼지 대가리보다는 사람이 낫다. 사람한테 절해. 나한테 절해. 차라리 그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 절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절할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한테 무릎 꿇고 절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도 그러신 분인데 그깟 우리 손으로 잡아 죽인 돼지 대가리에다 절하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아직도 그런 미신을 믿고 싶은 사람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아까도 말했지만 백부장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높으면 높지만 또 대단치 않다 하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군 그냥 일개 순사, 헌병, 군인들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총을 들었으니까 별거 지금으로 따지면 별거 아닌 말단 병사조차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 일본군이 순사가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를 죽여도 그 사람들이 사형당하거나 재판받지 않아요. 반항을 해서 죽였다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걸 대단히 여겼겠어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군에서 백부장이라는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이방인이었고 따라서 자기 문화에 대한 굉장히 자긍심이 있었을 거라고요. 로마의 그 장교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교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된 후에 복음을 조금씩 듣는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자신의 집에 불러 설교를 요청하고,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인 거죠. 고넬료의 집에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그가 고꾸라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꾸라졌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회개의 역사가 있었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결국 그 이방인의 집에 속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생의 체험을 하는,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는 일이 바로 그 현장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는 어려움은 밖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결코 아니라는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예수를 믿기 쉬웠던 적이 있었던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문화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왜 저 사람들은 제사를 안 드리느냐, 저 사람들은 왜 절을 안 하느냐, 교회 예수쟁이, 그렇게 욕하던 시절이 오히려 우리가 더 번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은 시절이 됐습니다. 그죠? 인터넷 저기에다가 뭐 개독견이 어쩌고니 그따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거기서 발버둥 칠 뿐이지, 정말 교회를 대적하고 그러는 뭐 세력이 별랑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교회가 막강해졌습니다. 예배당도 커졌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예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감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파워가, 영적 파워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훨씬 더 쉬워졌지만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력은 오히려 줄었다는데 그 문제의 출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는 로마 장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배척되고 또 아마 제국 군대에서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도 가능했던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남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와서 예배를 드렸대, 이게 다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그 시대에 다 났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고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건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군의 그 장교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설교를 해주세요. 예배를 드려주세요. 여러분, 그게 일제시대 때 가능했을까요? 뭐 그런 사람이 한 명쯤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에 기록된 것은 없고, 그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런데 그들도 그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가끔 세계 여러 곳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곳에도 교회가 세워졌구나.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면 뭐 특정 국가들, 예를 들면 캄보디아가 됐건 베트남이 됐건 태국이 됐건 이런 몽골이 됐건, 그런 나라에 복음을 들고 간 그런 주인공이 바로 한국 선교사, 한국 교회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 참 뿌듯합니다. 예전에 TV에서 잠깐 봤는데 한국 의사입니다. 거기서 교수도 하면서 하는데 돈을 버는 의사가 아니고 봉사를 하는 의사입니다. 부인도 의사여서, 부인은 산부인과 의사여서 생업은 부인이 책임지고, 남편 의사는 봉사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의사 부부면 얼마나 존경을 받고 또 떵떵거리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건방을 떨고 살 수 있었겠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척박한 땅 몽골에 가서 그저 먹고 사는 거에 그 정도의 돈만 벌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봉사를, 약을 사고 의료기를 사서 그냥 맨날 며칠을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가서 봉사를 하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왜 저 사람 저희 가서 저렇게 의료 봉사를 하겠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저 자신의 착함, 선함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간 할 수 있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두 분들은 그게 몽골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아마 평생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나는 착하니까.
난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복음이 아니면 그럴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저 선한 의지로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던가요? 마더 테레사가 그랬나요? 슈바이처가 그랬나요? 여러분 정말 신자가 아닌데 난 평생을 저 아프리카 오지 가서 저 시베리아 땅끝에 가서 평생도록 살다가 봉사하다가 죽을래. 그러던 사람이 정말 여러분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세요? 없을걸요. 복음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고넬료의 집안에 들어와서 설교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았습니다.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에는 여의도 광장이 그냥 광장으로 뚫려있던 시절에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심지어는 막 중계도 해주고 방송으로 막 그러면서 그냥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뭐 이것저것을 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런 일들도 많이 줄었죠. 물론 이제 생활 수준이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가 좀 불편해도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는 일들이 점점 귀찮아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런 행사를 이용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간혹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고넬료는 자신의 집안에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여서 설교를 듣고 거기가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사람들이 막 은사를 받고 막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확신을 안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깊은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희 같은 것들이 주제에 뭘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런 편견과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한마디 할 수 없는 힘없는 피식맨지 국가에 속하였던 백성들이었지만 종교적인 면에서는 영적인 면에서는 너희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2등 3등 시민이고 우리야말로 선민이야.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정말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깔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사도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닦은 기초 위에 세워졌기에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기초,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의 또 한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우리 복음의 다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또 부활도 하셨고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그건 이방인이나 아니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 손바닥을 좀 펴서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그랬었죠. 여러분도 그러시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게 부활의 증거가 될까요? 아니요. 부활의 증거는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온 고넬료처럼 절대로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는 일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무당 생활하다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나는 가짜 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불교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믿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그런 사람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위협에 놓여져 있지 않으니까 정말 그렇게 뼈저리게 느낄 수는 없지만 자신의 목숨이 간당간당한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자신의 생명이 자기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임을 믿고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죽게 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받으시고 그들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 사랑을 깨달았던 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잘 믿으면 돼, 특정한 사람만 잘 믿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복음일까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도 믿어야 되고 내가 싫은 사람도 믿어야 되고 내가 정말 저 인간은 정말 철천지 원수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의 그 증거는 바로 그 부활의 증거가 그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범죄인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던 그 목사님. 왜 그럴까요? 그분이 목사님이었을까요? 아니요. 복음이 그를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가르쳤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부활의 증거가 얼마만큼 나타나고 얼마만큼 발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부활의 증거가 정말 나타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은 정말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길 원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통하여 정말로 일생 동안 내가 알지도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죄조차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믿은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임을 고백하면서 정말로 깨끗한 그릇,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릇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사 일생 동안은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증거를 일생 동안 펼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